오늘은 이제 또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기온샘,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기온샘 히스기야 터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이라고, 살렘은 평화를 말하잖아요. 평화, 평강. 그것은 이미 멜기세덱에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때부터 바로 명칭이 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로부터 시작한 이 바로 예루살렘 지방에 어느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그러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로 어느 족속? 여부스 족속이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이쪽이 전체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성전, 위쪽이 성전이고 그 앞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가면 흰놈의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요새예요, 실질적으로. 평지 같으면 애국의 병사들이 침략하기 쉬워요. 옛날에 공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때리는 위에 높이 해갖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치는 이 공성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계곡에다가, 그렇죠, 골짜기에다가 언덕이니까 그런 것이 소용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에도 유일하게요 점령하지 못한 성이 여부스 족속, 저기예요. 저 성.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까지도요 저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못 무너뜨린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부에 침략이 왔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거든요, 물. 그런데 기온이라는 샘이 유일하게 수온지가 있어요. 저 지역에만. 다른 데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높은 고산지대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700m 정도 되니까 고산지대예요. 근데 물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기온의 샘이 있는 저기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수로를요, 고대로부터 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수로를 딱 뚫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밑에로부터 솟아나는 물이 하루에 보통 한 2,500명 마실 물이 계속 솟아나요. 샘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서도 이렇게 골짜기를 타나서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지. 그러니까는요, 어딘가를 침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수구가 있는 거 알았어요. 약 15m 깊이 내려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으로 타고 올라가면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이 바로 여부스 족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를 수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여부스를 최초로 점령한 게 다윗이에요. 그때 동참했던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이 무너뜨렸다 해서 요압 성에서 다윗의 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이 다윗 시대에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약 한 2,000명 살았는데요. 2,000명 살았고 그때 당시는 약 4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진하게 보이는 있잖아요. 요 라인 다윗성이 거기까지 약 4만 평. 성전까지 다 해서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 때요, 2만 5천 평으로요, 약 50만 평으로. 그렇죠. 4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늘어나요. 인구는 다윗 시대 때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히스기야 때는 얼마가 됐느냐? 약 한 2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2배, 땅도 12배, 인구도 한 12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 당시에, 그렇죠,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솔로몬이. 자, 그래야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금 점점점 된 라인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때에 바로 수로가 어디냐면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로 히스기야인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2,500명이요 약 7개월을 걸쳐서 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뚫었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연못이죠.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이렇게 S자 코스로 해서 뚫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뚫어 올라가고 위에서 뚫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 오차 범위가요, 이 수평으로 했을 때 약 30cm밖에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제 양쪽 뚫어가서 하는 것이 1m 차이가 20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과학자들이요, 측량학적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상당히 고산지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은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럼 기온샘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파야 되잖아요. 깊이 믿는 곳에서부터 뚫어서 양쪽에서 맞춰가지고 저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오늘날도 그대로 보존합니다. 다른 지역은요, 이렇게 뭐 전등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대로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히스기야 터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가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멘도 안 해요. 믿음으로 한번 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보고 우리가 주님 맞이해야지. 예. 그런 높이가요, 제가 보니까는 낮은 지역은요, 저도 머리가 딱 받칠 정도로요, 1m 45cm. 높이는요, 5m까지. 그렇게 높이에요. 그것도 뭘로 파요? 오늘날 좀 기계가 있는 거 아니냐, 굴착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꽃갱이로. 꽃갱이로 파는 거 정으로 두들기면 꽃갱이로. 폭은 약 80cm, 60에서 80cm. 한 사람이요, 체격이 이렇게 가루가 넓은 사람은요, 부딪혀서 옆으로 가요. 푹푹. 그러니까 머리 수그리 하면요, 바로 딱 수그려야 되고요. 뭘 랜턴으로만 가요. 후레쉬로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건기 때는요, 비가 안 올 때는 하는요, 무릎 위로. 우기 때는요, 거짓말이라 허벅지 이상 차더라고요. 옷 다 해서 밤 바지 그때 입고 가라는데, 그렇게 물이요, 계속 오늘날도 그게 바로 예루살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상수도, 수도 시설할 정도로 물이요, 엄청나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요, 이 히스기야 이 터널은 바로 결국에는 전쟁 승리하는데, 그렇죠? 자, 물을 없어지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뭐라고 우리 상징성 심볼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라는 거라서요. 생명의 근원이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도 물이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뭐예요? 물이거든요, 물이요. 그 물을 바로 확보함으로 히스기야가 2차 바로 전쟁 시에 아수르로부터 이제 이겨낼 수 있었고요.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위대한 업적,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요, 터널이 쭉 있고, 이처럼 S자 코스로 해서요, 외부에 수로가 있었던 것을 이제 S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것을 딱 기록한요, 비문이 있어요. 그때 석공이 비문을 이제 남겼는데요, 히스기야 남긴 거 아닙니다. 석공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꽃갱이를 들고 서로 굴을 마주 파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꽃갱이로 쳐서 파갔다. 드디어 서로 파가던 굴이 뚫리고, 그렇게 물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1200규빗은 약 533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걸어서요 30분 갑니다. 걸어서 물줄기 따라서요 30분 정도 걸어야 바로 이제 실로암이 딱 나와요.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내려가서 이제 쭉 돌고 돌아서 내려가면 실로암이 딱 나오거든요.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게 실로암이잖아요. 거기까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신기할 정도로 그 언덕에서 밑에 파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30cm 차이 안 날 정도로요, 대단한 업적을 낳은 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이처럼요, 물이 많이 흘러요. 우기 때는 위로 저렇게 올라오고, 이처럼 물이 흘러가는 게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업적. 자, 그러면 히스기야 기온샘과 히스기야 터널을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을 꼭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만일에 이걸 안 했더라면요, 속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어려움을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세상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의 이스물을 막아가지고 아래로부터 다이성으로 서쪽으로 끌어들인 게 히스기야 바로 전술 전략이었었어요. 그래야 해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요 딱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환경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든 물,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 그런 싹 차단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일에 그걸 안 했으면요, 히스기야 턴을 뚫자 밖에서 물을 다 공급원을 받으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다 받으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차단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요, 어려운 환경에 쉽게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차단하고 히스기야 터널로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온의 샘과 히스기야 터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이제 보면은요, 작년에도 남존대 헌신일 때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늘 기도하는 자세. 그렇죠. 히스기야 기도하여 그룹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나를 좀 보시옵소서. 덜려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악한 아수르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려 18만 5천 명이 왔어요. 18만 5천 명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내에 기거하는 인구는 몇만 명이라고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하고 18만 5천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아수르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 모아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에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다 뭐했더라? 지켰더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을 나한테 명령했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네 사람들의 몫을 딱 주면서 그들에게도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도록, 저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성민이래. 예,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예요. 대단한요. 이스라엘은요 유명한 왕이 8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 좋은 왕이 8명 있어요. 그 8명 가운데 탑 반열에 선 왕이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히스기야 왕같이 대단히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온의 샘과 히스기야 터널을 또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히스기야는 어떤 정신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세가족을 우리가 공부 쭉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요. 안 계시는 것도 어디에나 계시고요. 나를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거짓이 많이 난 세상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팽배한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라마 중에서 단 한 회라도 거짓말 안 나온 드라마 했으면 저한테 꼭 가르쳐달라고. 꼭 한번 내가 제 방송 보겠다고. 거짓으로 도배를 해요. 이 세상.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리하면 우리 앞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에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줬다고요?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무쪼록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자고요? 정직하게 살자고. 예, 그게 답이에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요? 이같이 행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도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큼 선으로 정의와 진실함을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여호와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됐다. 선한 일, 정직하게 한 일이 다 알려지고 기록되었다. 우리도 소망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난다는 말 자주 합니다. 오늘날같이 거짓이 만연하고요. 거짓이 팽배한 세상에서 내가 딱 정직하게 살면요.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정직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수르 왕을 딱이요 베바노 첫 번째 1차 전쟁 때는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은이 300달란트였고요. 금이 3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은은 약 80억이 되고요. 금은 450억.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갖고요. 1차 때는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한테. 근데 2차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대로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뭐 해요? 하나님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2차 전쟁에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초토화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쪼록 그래서 아수르왕 배반하고요,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블레셋 사람들 쳐서 이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되는 이처럼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직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주상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우상처럼 생기니까 그것도 부셔버리고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요. 히스기야 그들의 산당들 제단을 싹 제거하고요, 전체 제거하고, 그렇죠.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께 예배해라. 예루살렘이 성전에서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우상단지 섬기지 말고 이상한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처럼요 오직 정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왕 하면 또 요시야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뭔가요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요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이 우리 트렌드 마크가 돼야 돼요. 이게 프라이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내가 거짓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기온의 샘 히스기야 터널 또한 구체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활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우리는 지식은요 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적인 부분은 좀 약하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서도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미련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바로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탁월한 지혜인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그런 아이템 머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외부로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아수르 군대들도 그 물을 사용해 버리면 계속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물꼬를 다 막아버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다른 지역에는요 거리가 멀어서 물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기온의 샘물을 막아가지고 아래로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올려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에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요? 형통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풍성하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예루살렘 치러온 백성들을 보고 그렇지요.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성 밖의 모든 물 그늘을 딱 막고자 하더라.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도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읽은 바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실 수 있게 하고 아수르는 절대로 물을 얻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는 언제 어디 사나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내 실력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로암이요, 실로암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이 약 그때 당시 2만 5천 명이라니까 2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성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물량을요 계속 먹을 수 있냐면요 그것을 또 만든 거예요. 실로암 지금도 실로암을요 지금도 이게 고고학자들이 해서 지금도 계속 넓혀가고 그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 50m, 60m입니다. 사각형이요? 몇 메타요?
말이 50m지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 저수지가 만든 거. 아까 그래서 저수지라고 성경 표현 저수지. 예. 그걸 또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했다고요? 끌어올려서 그 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고. 그만큼은요, 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산 거예요. 예,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하잖아요. 은금, 보석, 향품이 방패, 온갖 보배는 그릇들을 위하여 뭘도 만들고 창고도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 산물을 위해서 뭐 또 창고도 세우고, 그렇죠. 온갖 짐승의 외양간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뭐예요? 성읍도 쌓고.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많이 줬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봐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 안 해주세요? 그렇지.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서 승리케도 해주시고, 히스기야 턴을 뚫어가지고 수원지의 공급원으로서 마실 수 있도록 살려주시게 하고, 다양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많이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잘 섬기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산도 심히 많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의 법칙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우선의 법칙. 예,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아수르는 얼마나 쳐들었다고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것도요, 어느 나라 말로요? 아수르 말로 하지 않아요. 통역도 안 해요. 히브리 말로요, 이스라엘 말로서 막요, 직접 대놓고 막 학습이 되도록 막 말을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 딱 세워놓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백성들을 지혜롭게 안정을 딱 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요, 하나님보다 안 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지도 마시고 이제는 내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 마음을 휘집어 넣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게 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벽도 싹 보수하고요, 망대까지 높이 쌓고요,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도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뭐라고? 그와 함께하는, 그렇죠? 자,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무슨 팔이라고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뭐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용기 백배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 히스기야 이렇게 살아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히스기야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요, 우리도 히스기야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히스기야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과
경고함이 있게 되는 축복 받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평안과 경고함이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의를 표했어요. 대단한 왕이라고 지칭했다 이 말입니다. 존귀한 자의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늘 말씀은 읽지 않지만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볼 때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존귀함 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좀요, 그게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 좀 누가 봐도 이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지. 하찮은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이미 존귀한 자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예요.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두에게 존귀함 받는 축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같이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활 한 발 쏘지 않았는데 간밤에 그 18만 5천 명 전체를 다 죽여버린 하나님.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우리도 히스기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무려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이나 연장받는 거. 오늘날도 질병이 하도 다양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이 연장되는 비법은 히스기야처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해. 해 시계가 나아갔더니 그 해의 그림자가 아예 10도가 물러나는 기적.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우주 이제 달나라나 이렇게 비행선을 쏘잖아요. 근데 딱 이 15도 물러간 건 시간 딱 그 차이를 계산해야만 딱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 15도. 예. 예. 아무쪼록 우리는 그 히스기야 터널 우리 성도들 꼭 저 같이 가봤으면 좋겠네. 전수사님 가보니까 걸어 가봤죠? 전수사님 갔더니 물이 좀 많아가지고 허벅지까지 더 빠졌어요. 예. 가보셔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주님 오실 날 얼마 멀지 않았다는데 가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제 저기 군포에서 목회 잘하시는 동생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자기 이번에 4월 달에 성도들 데리고 간다고. 예.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11일 동안 못 가고 일주일간만 딱 해서 다녀오겠다고 그래요. 아우 잘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 결단하십시다. 기원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딱 결단하고 한 주가 아니요. 맞아. 야,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으로 지칭된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였구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 축복, 모두에게 존귀함 받는 축복,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